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생활하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자기의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 디나 그리고 4명의 아내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라반이 자기의 딸들과 손자들 그리고 가축들을 되찾기 위하여 추격하여 왔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에서가 아직 그 분을 풀지 않고 야곱을 죽이러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서 예물도 준비하였지만 그 마음이 답답하여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그의 환도뼈가 탈골되어지고 그는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며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싸우신 것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죄와 싸우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분이엘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 그리고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오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자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고백하면서 자신이 20년 만에 돌아온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약속한 것이 하나님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면 이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죠. 그런데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기억하실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즉 베델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여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가를 때에 그 경계선이 바로 베델입니다. 왜 베델이 경계선이 되냐면 베델 위쪽으로는 초원이 펼쳐지지만 베델 밑으로는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결코 좋은 그런 정착지라 할 수 없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겠지만 성읍이 형성된 것이 세겜과 그리고 밑으로는 헤브론 이 두 지역이 가장 왕성하게 형성되어진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좋은 정착지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축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위쪽에는 세겜, 밑에 쪽에는 헤브론 정도가 좋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땅을 잘 알기에 베델에 머물기보다는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느낌이 안 좋죠. 원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무엇인가 긴장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왠지 안 좋은 예감은 틀린 법이 없죠. 이 세겜에서 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디나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당시 디나의 나이를 가늠해 본다면 15살 정도, 15살, 16살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든 그런 소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또 예쁜 것을 또 탐내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세겜에 갔다가 세겜의 이 족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낯선 여인을 보고서 그 마음에 음욕이 들어 그 디나를 겁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마음을 달랜 이후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야곱을 아버지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매우 당황스럽고 굉장히 마음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혼자 결정하지 않고 아들들과 함께 결정하기로 합니다. 아들들이 목초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상황을 듣고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였지만 이것은 작전이었죠. 할례를 행함으로 일주일 정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행하면 저 야곱의 족속들과 결혼을 하여서 우리의 재산이 더 늘어나고 우리의 지경이 더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여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3일째 되었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 시므온과 레이가 갑자기 쳐들어와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남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 단 둘이서 모든 남자를 죽인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레위를 언급하였고 그 뒤에 그들의 종들을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야곱의 또 다른 아들들이 뒤늦게 찾아와서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취하여서 종들로 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은 사실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비즈니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과 그리고 노동력을 취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많은 회사들이 전쟁과 같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 회사를 완전히 다 몰락시키면 그 회사가 거래하던 모든 거래처가 나의 것이 되고 그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일을 오늘날에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한 부족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고 약탈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날의 인권의 관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을 다 죽이고 약탈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당하게 될 어려움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세겜 족속을 공격한 일로 인하여서 야곱 족속이 당하게 될 위험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자기를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고스란히 다 빼앗기고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염려하게 됩니다. 왜 이런 염려를 하게 되냐면요, 당시 유목민들은 연대의식이 강했습니다. 연맹을 맺었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목의 생활을 해야 되고
양을 데리고 먼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덕제가 들어올지 모르고 또 자신들이 자연재해를 입어서 모든 것을 잃고 낙오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이 연맹관계, 형제의식 이것으로 인해서 나그네를 잘 선대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한 부족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연맹 부족들이 함께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연맹한 옆 부족들의 힘을 빌어서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그런 연맹의 문화가 이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세겜 족속이 공격을 당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연맹을 맺었던 다른 족속들이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잘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은 세겜을 공격한 것 이게 끝이 아니고 다른 연맹 국가들이 자기를 공격할 것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성정에 못 이겨 이렇게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이 시므온과 레위. 그런데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들의 감정을 못 이기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큰 잘못을 하였는데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31절에 보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내 여동생을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 이걸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의감입니다. 이 정의감이 끌어올라 세겜의 남자들을 다 없애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정의감에 의하여 복수한 것이 또 다른 복수로 이 야곱 족속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하여서 낳게 되어질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은 씨라는 단어인데요. 이 씨가 계속 전달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벨에게로. 근데 이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셋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에 의하여 모두 점령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게 되죠. 그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셈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에서에게 이 씨가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씨가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공격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을 문화적으로 가치관으로 공격합니다. 또 셈에게 전달되어진 이 하나님의 씨가 함과 니몰렛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흘러오는 이 씨가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삭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에 의해서 야곱이 또 공격을 당하죠. 이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형성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이 정의감에 의하여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야곱 족속이 완전히 소멸되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주변 연맹 국가들이 야곱 족속을 즉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야곱 족속이 이 현장에서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씨가 소멸되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내일 보게 될 텐데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보호하십니다.
분명히 이 야곱 족속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였을까요? 일단은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한 그 형들은 할례를 이용하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언약의 증표이죠.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죽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겜 족속에게 행하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도구를 세겜 족속을 진멸하는 방편으로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방편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시킨 것이죠.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이 교회의 거룩함, 이 목회의 거룩함을 목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바꾸어 버리는 이렇게 예를 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하였던 약속, 주님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면 이곳에 와서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재산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세겜 곁에 있으면 더 많은 부유함을 얻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판단이 그 모든 잘못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야곱이 그의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삶을 부욕해 할 마음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그의 자녀들 역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물질 중심적인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가정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바로 하지 못하였으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인하는 기계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 가정은 정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분노, 정의감에 의하여 연맹 국가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없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 보호하심의 이유는 이 야곱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야곱과 같은 큰 위기의 순간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멸되어지진 않지만 삶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집안에 가장되어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이 가정에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여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 될 때도 있고요.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쾌락이나 불법을 행하고 외도를 행하거나 다양한 범죄를 행하였을 때 그 가정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가정의 가장을 공격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그 가정에 머리 되어진 가장을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가장으로 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사탄은 그 머리 된 자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늘 공격해 들어옵니다. 소풍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이 교회는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 서지 못하였을 때 이 가정이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이건 연쇄작용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되어진 분들은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지나가면 교육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걸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래도 초등학교까지 좀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 좀 부모님의 권위적인 말에 순종을 하는 듯하지만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신앙적인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장성하였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의 잘못된 선택이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죠. 오늘 이 야곱도 딸이 엄청난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제 뒤에 야곱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그 대가 지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보다 더 강력한 아들의 언약,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치 않아 잘못된 선택이나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있든 어느 상황에 놓이든 어떤 처지에 떨어지든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십자가 붙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회복, 주님의 갱생,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우리 성도님들 꼭 붙드시고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과 시련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그 대가 지불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지불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처참함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소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 손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손 붙드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가장들을 굳건하게 세우셔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 옆에 바로 서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가장들의 그 축복의 선포가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